2022년입니다. 7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20번입니다. 안경을 좀 벗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예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삶의 모양이 펼쳐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낙심하고 속상하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며 내가 주님 앞에 또다시 나와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을 내서 내 삶의 현장과 터전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려오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힘을 얻게 하시고 무너진 내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어지러운 생각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은 그 증거들이 우리 믿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이 시간에도 굳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권계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선대,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원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라면 세상에 대하여 그 사랑을 베풀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는 어린 시절에 어른들께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지금 또 저는 제 자녀들에게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내가 해야 될 책임감이 너무 무겁고 그러면 나는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무인도 같은 데 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사람은 혼자 살기 정말 힘듭니다. 외로워지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어떤 일을 내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는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만들어라.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좋은 동역자들, 친구들을 만드는 건 인생에 있어서 네가 성공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친구 따라서 좋은 곳을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속담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좋은 친구가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을 찾아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도록 함께 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주었던 친구가 등을 돌리는 이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참 정말 좋은 친구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릴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습니다.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하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기독교의 그 사랑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에게 좋은 친구를 찾는 그 행동,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가운데 뭐가 있을까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어떨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 너에게 좋은 이웃이냐? 누가 너에게 좋은 이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어떤 사람이 장사하러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가 강도에게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맞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긴 모양이에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스쳐가는 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배운 선생 같은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며,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가르침들을 통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라 라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시죠? 이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얼른 도망가죠. 그 뒤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 서로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만 나도 저 강도 만난 자처럼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른 다른 길로 도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즉시로 그를 들쳐업고 가까운 마을로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여관에 들어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맡기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바쁜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을 돌볼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드는 돈이 있으면 이 돈으로 하시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바로 그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친구,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못 만날 때 슬프고 괴롭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절망하지 말고 네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관점이 바뀌면 그 바뀐 관점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시부모와 함께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룻기 1장의 시작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룻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두 자녀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없을까? 두리번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민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도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와서 삽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각기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타국에 와서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이민을 왔지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 이민 온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새로운 땅에 가서 터전을 잡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계획해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이 땅이 흉년이 들고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드니까 이곳에서 살기 너무 힘드니까 나는 저 이방 땅이지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어.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좋지 못한 행위였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풍족했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풍족한 것을 전부 다 돈으로 만들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때는 정말 행복해서 좋은 꿈을 꿨어. 내가 그곳에 가서 성공해서 반드시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얘기를 들어보면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비어진 채로 빈털터리가 돼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징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 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완전히 믿음의 땅을 저버리고 그곳에 가서, 믿음이 없는 곳에 가서 정착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대변하듯이 이 룻기 바로 전에 사사기 21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가 통치하는 시기에, 룻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사가 통치하는 시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더라 그랬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행하더라라는 그 말씀이 마지막을 딱 장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들어간 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으로 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정을 징계하신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장가들었던,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던 이 가정에는 자녀들 말론과 기론마저도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함이다라는 뜻이고요, 기론이라는 이름은 쇠약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짓기 원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아갈 때 그들은 약한 존재가 되어서 금방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게 10년 동안을 이방 땅에 살던 나오미의 가족들은 더 이상 그 땅에 살아갈 힘이 없게 됩니다. 그 즈음에 고향 땅의 소식이 들려오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셔서 그 땅이 넉넉하고 살만해지더라. 그래서 나오미는 고민 끝에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가는 여행길에 오르게 되죠. 아마도 나오미는 많은 고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도 과부고 너도 과부고 너도 과부다. 지금 이 시대에 과부가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알지? 우리 셋이서 힘을 모아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란다. 우리나라 법에는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풍속이 있는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이제 남은 아들이 없단다. 너희는 평생 나처럼 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여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야. 지금까지 너희 두 며느리가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 난 충분히 고마워. 이 고통의 시간은 나 혼자 짊어질 테니까 너희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너희 남은 인생을 위해서, 너희 아직 젊잖아.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거기 나오는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가족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님, 우린 같이 갈 겁니다 얘기하죠. 그러나 나오미는 완강하게 그들의 그 같이 가겠다는 말을 뜯어 말리죠. 그랬더니 오르바가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속상하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이 제가 가야 할 곳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제 집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땅에서 나도 죽을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이 룻에게는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첫째 돌아가고 둘째 룻은 이제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한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거나 멸망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친척 중에 가장 그 순번이 빠른 사람이 그 집에 아들을 하나 낳아줘야 되는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법은 사실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유명무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물을 자들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지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미루기 시작했어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없어지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가 가졌던 그 마음을 굉장히 어여쁘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나오미는 그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올 믿음의 모습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오르바도 마찬가지죠. 같이 그 집에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며느리에게는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고 한 며느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기록 목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그 이유가 들어있어요. 이 사사기와 이제 열왕기 쪽으로 넘어가죠.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이에 룻기라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구조상으로 보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한 왕의 왕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기꺼이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이 나오미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동서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의 집으로,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신들을 따라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 오르바는 믿음이 없어요. 어머니의 집에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적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신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한 이방신에 대한 믿음을 쫓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쫓고 있는 것이 거기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였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베푸는 그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한 것하고는 좀 차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함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함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으로 그 나오미, 그 시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시부모의 믿음과 그 어떤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기꺼이 받았던 이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잇는 족보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방 여자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믿음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근데 그 믿음 안에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배워낸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선대함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힘을 부여받기를 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있는 선함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선함을, 헤세드의 선함을 우리가 베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세드를 우리가 선함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선한 사람들, 선한 그리스도인의
선함을,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바로 그런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함을 만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선함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함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품은 선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더 이상 받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오미가 받은 게 아니고 룻이 받은 게 아닙니다. 룻의 후손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손녀가 잘 되고 우리의 후손이 잘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타국 땅에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성공하는 꿈, 더 행복한 꿈,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꿈,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생각들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함을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선함을 물려줄 때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가문에 흘러내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로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돕는 말을 하시고 힘을 주는 말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을, 위로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며 그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그에게 선한 이웃이 된다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선한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복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게 선을 베풀면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선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오늘 룻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헤세드의 사랑을, 선함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채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8번인가요? 18번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기억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되며 멈추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진리는 믿음에 대한 또 그것에 대한 실천을 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받은 자라면 내 안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며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압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육신의 질고도 아픔도 치료되어지고 나아지며 새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와 지체들, 우리 가족과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를 치료하는 이 병원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